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가둘 수 없는 복음의 열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필리핀 RCHC 선교팀을 섬겨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사랑과 섬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에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섬기지만 결국 그들에게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 거 아세요?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헌신했는데 그들이 나중에 더 많은 것으로 갚아줄 것을 기대하고 섬긴다고 한다면 그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 귀한 섬김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령 필리핀으로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간다 한들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섬겨줄 수 있는 형편과 여건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잘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섬길 때 그분들은 마음을 받고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겠죠. 그때 누가 움직이시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이미 벌써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어떤 이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움직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부족함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돕는 손길들이 이렇게 있게 되고 그들의 도움이 없어도 되지만 그러나 그들의 돕는 손길은 마음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기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잘 감당했다는 생각에 감사하고요. 그들이 우리에게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섬겼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더라도 되돌려 받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곳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섬기는 일이 결국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셔서 올해 모르긴 몰라도 1년을 쭉 마무리하고 결산하게 될 때에 예년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걸 기대해서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꼭 갚아주시고 역사해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선교지에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계속 이제 두드리고 있는데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작은 예배당 하나 세워서 예배 처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올해 꿈꾸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 일도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아름답게 채워지고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둘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잡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쭉 그동안 보아왔던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스스로가 준비하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복음이 전파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원히 살아나고 하는 선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것을 막아서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이 전파된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두고 복음을 억압하고 반대하지만 놀라운 것은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복음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전달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 온 복음이 또 여기서 고인물이 돼서 썩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계 곳곳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계속 전달될 것이고 계속해서 복음의 열정은 불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았던 내용들이 잠깐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도 헤롯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기 나오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은 그 헤롯 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사실은 헤롯 왕이 굉장히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지금 교회가 한참 막 부흥해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때에도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헤롯 왕이 교회를 해하려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죠? 교회를 반대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표를 얻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다면 그 일이 옳지 않은 일이라도 하는 것이 누구냐? 정치인들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정의와 정의를 행하는 정치인들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지도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들으셨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두루 살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던져서 헌신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라가 속히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헤롯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들 몇을 잡아서 해하게 되면 표를 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 땅에서는 아직 기독교 세력보다는 유대교 세력이 많았고,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이단 정도로 생각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핍박을 하고 기독교가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게 막으면 유대교인들은 안심하게 되고 헤롯 덕분에 우리 유대교가 계속 전속하고 또 흥왕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헤롯 왕은 그런 이유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거기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 3절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인데요. 이들은 또 사춘지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참수를 합니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 잔인한 일을 한 에이스, 사실 이들이 결국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의 동족이잖아요. 근데 헤롯이 그를 잡아 죽이는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기독교 복음이 전파됨으로 유대교가 위축되고,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신앙이잖아요. 이것이 위축되는 것을 보고 유대교 이단들이 척결된다라는 생각에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거 괜찮네, 한 사람 더 죽이면 인기가 더 올라가겠네,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지금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옥에 가둬서 어떻게 했죠? 자, 4절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6월절이 지나면 끌어내겠다. 끌어내서 재판하고 죽이려고 계획했겠죠. 그래서 죽이려고 생각해서 이제 옥에 가두었어요. 군인이 4명씩 한조가 되어서 4패, 이것은 사교대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4명이 지키고 또 4명이 지키고 또 4명이 지키고 이렇게 해서 16명이 지켰다고 하는 얘기보다는 교대로 4명씩이 이제 그 감옥을 지키는데 사교대로 이렇게 몇 시간씩 돌아갔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4명이 지켜도 한 사람을 4명이 지킨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지켰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지켰냐면 착고를 같이
자, 밤에는 이렇게 사건을 같이 차고 그리고 지켰다. 그렇게 얘기해요. 중대 범죄자로 여겨서 그렇게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철저히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키는 가운데에 결국은 헤롯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그 기독교의 특별 지도자들을 잡아서 핍박하면 교회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칼로 죽이고 또 옥에 가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죽이고 옥에 가두니 교회가 어땠을까요? 야고보 사도 중에 한 사람 야고보가 죽었고 또 사도 중에 최고였던 베드로가 붙잡혀 옥에 들어가니까 교회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이해해 보세요. 뭐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어쨌든 지도자로 목회자로 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심되겠죠? 낙심되겠죠? 그리고 참 뭔가 할 의욕이 없어지겠죠? 아닌가요? 아, 잘됐다. 내가 나가서 해야지. 혹시 그러신가요? 아마 교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었어요?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기도밖에 할 게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막 전하고 싶으면 사실은 환경과 여건들이 잘 주어지게 되면 복음을 전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막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참 어렵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교회는 공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에게 내일이면 끌려나와서 처형을 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날이 어떻게 됐어요? 그 전날 밤에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6절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와 두 군인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렇게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자고 있었어요. 군인 틈에서 쇠사슬의 양쪽에 매여서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밖에는 파수꾼들이 또 지키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양쪽에 창고에 차여서 자고 있는데 잘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도망갈 군이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셨어요. 근데 주의 사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옥중에 광채가 빛나는 그런 모습에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고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주먹으로 쳤는지 발로 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급히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그래서 눈을 번쩍 뜨고 보니까 빨리 일어나려고 하는 사실은 이게 창고에 차여서 같이 누워있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쇠사슬이 벗어져서 일어날 수 있게 됐어요. 또 뭐라 그러죠? 그 주의 사자 뭐라 그러죠?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띠를 띠라고 하니 허리띠를 띠라고 하니 겉옷을 입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나갈 체리를 해라. 일할 체리를 해라.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리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갇혔습니다. 교회는 힘을 잃고 희망을 잃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옥에 꽁꽁 묶여 있었고 갇혀 있었던 이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그렇게 묶여 있으면 안 된다. 갇혀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가 오해 갇히는 이 일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답답했을 거예요. 복음은 더 이상 전달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상황은 벌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은 갇혀있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갇혀있으면 안 된다. 여기서 죽고 멈춰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무엇을 향한? 복음을 향한. 복음은 뭐죠? 더 전달되고 전파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건지고 살려내는 것이 복음인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옥에 갇힐 수 없었어요. 죽음으로 끝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들어가셔서 사흘 있다가 사흘째 되는 날 어떻게 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없으셨기 때문에, 무덤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분이 아니었어요. 무덤에 가뒀지만 그러나 거기 있을 분이 아니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의 복음은 감옥에 갇혔지만 또 사람의 어떤 순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길이 차단되고 그렇지만 더 이상 갇혀 있을 수 없고 그저 주저앉을 수만은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이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이 되면 복음을 전하고, 상황이 안 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 일평생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 한 사람에게라도 한 번 더 전도를 하고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못하지 뭐. 할 수 없는데, 난 말을 잘 못하는데, 내 형편이 그런데, 내 거가 석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어떤 옥에,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거침없이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난 할 수 없다고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그 속에 갇혀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기를 원하시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찾아와서 쳐서 깨우며 여기 누워있으면 안 된다. 여기 갇혀있으면 안 된다. 일어나라. 옷을 챙겨 입고 신을 신고 겉옷을 두르고 따라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의 성령께서 앉아있지 말아라. 머뭇거리지 말아라.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일어나서 나가자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의 열정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교팀들 일정 가운데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양지에 있는 멀지 않으니까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순교당한 사람들 수백 명의 이름이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을 이렇게 영상을 편집해서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한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잠깐 통역을 했습니다만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눈물을 훔치는 그 선교팀의 일원들을 제가 목격하게 됐습니다. 아, 마음이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에 있기까지 우리 한국에서도 저 유대 땅 베드로나 무슨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스데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땅에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에서도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일제강점기 때. 언제요? 6.25 정전 때. 많이 죽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아프간에 선교여행을 갔다가 잡혀서 죽었던 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복음을 지켰고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런 것들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혹시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지난번 코로나 같은 어떤 그런 생각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복음의 열정은 쉽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 개인의 삶이 힘들어서, 건강이 약해서, 또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복음에 대해 생각도 못할 만한 그러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주셨을 때에는 생명의 복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감옥문을 뚫고 나가기를 원하시고, 그 죽음의 어떤 위기를 극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옆구리를 쳐서 깨웠을 뿐만 아니라, 이거 안 넘어가요? 신을 싣고 따라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따라 나갔죠. 근데 그때 벌어진 일을 보세요. 무엇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잠잘 수밖에 없었어요? 양쪽 손에 차고가 채워져 있었잖아요. 쇠사슬이 묶여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와서 쳐서 깨우고 일어나 가자고 하니까 이 차고가, 쇠사슬이 풀어지는 거예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따라 나갔습니다. 따라 나갔는데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가 열어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열리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묶였던 쇠사슬이 풀어지는 것도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기대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따라갑니다. 영문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동안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일어나면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팀을 섬기는 일 가운데서도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어요. 처음에 선교사님에게 어디 너 도와줄 게 없어요? 요청을 하기도 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서울에 있는 그 교회가 나서서 이틀을 책임져 주긴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미 거의 약속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서울교회에서 우리한테도 하루쯤 양보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보해드린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감당할 수 있을까? 부담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려졌고 문이 열려지고, 오히려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까지 돕는 손길들이 와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못한다고 거기 있으면, 갇혀있으면 그냥 갇혀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일어나서 나아가면, 순종하면 안 될 것들이 되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초대교회 베드로가 갇힌 가운데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교회는 뭐랬죠?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힘이 없어도,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갇힌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기도가 힘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서, 나약하기 때문에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게 기도잖아요. 나약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게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나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 주머니에서 물질이 나와야 되고, 때로는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 몸을 써서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묶였던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문을 열어줄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열지 못하도록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쇠사슬을 풀어주셨고 문을 열어주셔서 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무엇 때문에 그랬죠?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스스로 옥을 만들어 놓고 감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같이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난 못해 그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또 닫혔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거기 있으면 경험이 안 돼요. 순종해서 일어나니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따라 나가니까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따라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따라 나갑니다.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는. 베드로가 따라가면서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환상인 줄 알았어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환상을 보는 거였어요. 어디까지요? 밖에 나갈 때까지. 풀려지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키는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이거 그냥 걸어나가는 거예요. 꿈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꿈 같은 일이 베드로 자신도 이게 꿈인 줄 생각했어요. 환상인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감옥에서 건져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요.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이건 뭐죠?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 죽였던 것은 베드로를 잡아 가뒀던 것은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것은 뭐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유대인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뭐예요? 한 사람이 죽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방해될 줄 알고 기뻐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여기서 마음에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복음이 갇혀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복음이 갇혀있어서 더 이상 전파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고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이 여기 갇혀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복음이 여기만 갇혀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이 복음이 굳게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게 닫혀서 말을 못하던 우리들의 입술에 이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말 잘하는 분 있습니까? 설득력이 뛰어나서 사람들을 말하면 금방 변화되는 그런 자신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사람들을 이렇게 꼬시는 일을 잘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는 어려서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들었지만 한 번도 손 들고 대답할 줄 모르는 소극적인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설교도 하잖아요. 원고도 안 보고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저를 깜짝깜짝 놀래요. 그때 원고를 쓸 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뭘 한다고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것을 깨닫고 어디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거기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까 7절에서 그랬죠? 실절이 있는데 안 나오네.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까 5절에서도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포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전할 수 있는 당당함이 없고 마음이 그렇고 또 자신이 없고 말을 잘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뭘 한다고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몸짓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게 하세요. 그냥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내 사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게 하세요. 굳이 말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복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겠지.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들은 직업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요. 복음을 나에게 주신 그분이 이 복음이 여기에 갇혀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이 복음이 나만 변화시키고 많은 것을 원치 않으세요. 이 복음이 여기 갇혀 있지 않고 나가서 활보하게 원하십니다. 가족 전체에 복음이 퍼져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내 직장 안에 복음이 퍼져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이 지역사회에 복음이 만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지 않고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 갇혀 있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게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떻게 나가야 되지? 나가야 되는데 나갈 줄 몰라요.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로 기적 같은 일들을 보이셔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영원히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둬둘 수 없는, 갇혀 있을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